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찰의 종소리에서 출발하지만 그 울림은 훨씬 더 오래된 숲으로 향합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산을 우러러보고 호랑이의 눈빛에서 경외를 읽었으며 곰의 침묵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가르침이었고 동물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불교는 이 땅에 오면서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던 믿음의 숨결을 품고 그 위에 지혜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코끼리를 비유로 삼아 인내를 말하고 사자의 포유로 진리를 선포하며 산신이 머물던 산자락에도 법의 향기를 스며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토테미즘이라는 오래된 신앙의 뿌리와 그 위에 피어난 불교의 사유가 어떻게 하나의 숨결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남았으며 무엇이 새롭게 해석되었는가?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단지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리는 어떻게 시대를 건너오는가를 함께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산과 숲과 경전의 숨결이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깊은 산 중에 한 작은 사찰에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이 이리도 깊고 밝은데 왜 절 가장 끝자락에는 산신각이 따로 있을까요? 어느 날 그는 법당에서 예불을 마친 뒤 곧장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를 곁에 둔 흰 수염의 산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모습은 경전에 나오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모셔져 있을까? 그때 뒤에서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이 걸리느냐? 젊은 승이 솔직히 답했습니다. 부처님 법은 완전한 진리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옛 신앙을 함께 모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숲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뿌리는 오래전에 심겼고 줄기는 그 뒤에 자랐으며 가지는 지금도 뻗어나간다. 줄기가 자랐다고 뿌리를 뽑아버리겠느냐? 젊은 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를 비유로 들어 인내를 말씀하시고 사자의 포유로 진리를 설하셨다. 사람들은 이미 자연과 동물 속에서 의미를 읽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 마음을 타고 법을 전하셨다. 그렇다면 산신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외가 머물던 자리다. 법은 그 자리를 비워버리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에 지혜를 더할 뿐이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승은 산신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더 이상 옛 신앙의 잔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마음 위에 스며드는 것임을. 산은 여전히 산이었고 호랑이는 여전히 호랑이였지만 그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순간 모든 것은 법이 되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불경의 글자가 이 땅에 새겨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미 하늘을 읽고 있었습니다. 글이 아니라 바람으로, 경전이 아니라 산의 능선으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큰 바위 옆에서 자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산은 그냥 흙덩이가 아니란다. 저 산에는 숨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 소녀는 어느 날 깊은 산에 올랐습니다. 숲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낙엽 위로 지나간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는 이상하게도 경외가 따라왔습니다. 저 존재는 나보다 먼저 이 산을 살았고 이 산의 법을 알고 있겠지. 그 순간 소녀는 깨닫습니다. 동물은 단지 사냥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대신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을. 곰은 인내의 상징이었고 호랑이는 결단과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격화했지만 사실은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마음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산과 강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자연의 뜻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질서가 어긋났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마음은 어리석음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미 연기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자각,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직관. 산이 곧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길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짐승이 그곳에서 내려오고 구름이 그곳에 걸렸습니다. 산은 생명의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을 존중하는 마음은 이미 법을 향해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낯선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자연을 통해 질서를 읽으려 했던 그 마음은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전은 글자로 설해졌지만 그 이전의 사람들은 바람과 짐승과 산을 통해 이미 어떤 진리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불교 이전의 신앙은 미완의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동물을 매개로 한 신성체계는 두려움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존중과 조화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위에 불교의 숨결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은 그대로였고 호랑이도 그대로였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에 지혜의 빛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산을 두려워하던 마음은 산을 공경하며 법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랑이를 신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 질서를 본 것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미 연기의 문 앞에 서 있다. 동물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결을 감지한 것이다. 산을 신성하게 여긴 까닭은 그곳이 생명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토테미즘은 미완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본능적 예감이었다.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는 순간 무지는 지혜의 씨앗이 된다. 자연을 읽으려는 마음은 이미 법을 향해 걷고 있다. 곰의 인내와 호랑이의 기백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법칙을 배웠다. 산신을 모신 것은 형상이지만 그 속의 뜻은 조화를 향한 갈망이었다. 자연을 신성하게 본 눈은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경전이 오기 전에도 바람은 설법하고 있었다.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던 발걸음은 결국 진리의 길로 이어진다. 불교는 옛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다만 그 위에 지혜를 밝혔을 뿐이다. 산과 동물을 통해 질서를 찾던 마음은 마침내 공의 이치를 만난다. 먼 옛날 글자가 아직 돌 위에 얕게 새겨지던 시절
강은 나라를 만들고 나라는 신화를 낳았습니다. 인더스 강가의 도시, 사람들은 흙을 빚어 작은 동물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소, 사자. 그것은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닮고 싶었던 존재를 손안에 담아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코끼리는 기억과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숲을 밀고 나아가되 쉽게 흥분하지 않는 힘. 사자는 침묵 끝에 터지는 포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울림은 왕권이 아니라 존재의 위엄을 뜻했습니다. 그 무렵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서도 사람들은 황소의 힘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중국의 옛 땅에서는 용과 호랑이가 하늘과 땅의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이 다르고 흙빛이 달라도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심장은 같은 박동을 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 고백이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2간지가 생겼습니다. 쥐에서 돼지까지 한 사람의 생을 동물로 상징하는 시간의 질서. 그것은 단순한 점술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흐름 안에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집착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연기의 직관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하늘과 땅, 계절과 생명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감각. 토테미즘은 신을 만든 행위라기보다 자연 속 질서를 인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연결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들어 인내를 말씀하시고 사자의 포유로 진리를 비유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그 상징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새로운 언어로만 오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징을 통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헨조다로의 흙 조형물, 메소포타미아의 황소, 중국의 용과 호랑이, 그리고 우리의 12간지. 이 모든 것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연 속 질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곧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 토테미즘은 특정 지역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를 질문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위에 불교의 숨결이 내려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 강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도 진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강은 달라도 인간의 경외는 같은 곳을 향한다. 동물을 신성하게 여긴 마음은 자연과의 분리를 거부한 선언이었다. 코끼리의 인내를 본 눈은 이미 수행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사자의 포유를 두려워한 마음은 진리의 울림을 준비하고 있었다. 토테미즘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감지한 기록이다. 문명이 달라도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했다. 흙으로 빚은 동물 형상은 두려움이 아닌 연결의 상징이었다. 황소의 힘, 용의 비상, 호랑이의 위엄은 모두 존재의 법칙을 가리킨다. 12간지는 시간을 동물로 번역한 인간의 겸손이었다. 인간이 동물을 상징으로 삼은 것은 스스로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전이 오기 전에도 상징은 이미 설법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문명은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 질문은 하나였다. 자연을 통해 질서를 읽으려는 마음은 연기의 문턱에 서 있다.
진리는 낯선 형태로 오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는 상징을 통해 스며든다. 토테미즘은 인류가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자연에게 물은 순간이었다. 가을 산 안개가 절 마당을 천천히 감싸던 날이었습니다. 큰 법당에서는 목탁 소리가 울리고 맨 뒤 산자락에는 작은 전각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산신각이었습니다. 한 학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법당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산신각에는 산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 한 절 안에 함께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법당 기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기둥은 소나무였지. 산에서 자라던 나무가 지금은 법당을 떠받치고 있다. 모양은 바뀌었지만 순결은 이어진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산을 공경하고 동물을 상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단지 짐승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불교는 그 거울을 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 비친 마음을 새롭게 읽어주었습니다. 경전 속에서 부처님은 코끼리를 들어 인내를 말씀하시고 사자의 포유로 진리를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미 있던 상징을 통해 법을 밝히신 것입니다. 익숙한 언어를 빌려 깊은 뜻을 전한 셈이지요. 산신각도 그러합니다. 흰 수염의 산신과 호랑이의 형상은 토착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절 안에 자리한 순간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두려움의 대상이던 산은 수행의 도량이 되고 영험을 구하던 마음은 발언을 다지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형상은 남고 뜻은 넓어집니다. 12간지 또한 그렇습니다. 쥐와 소, 호랑이와 토끼로 시간을 읽던 옛 감각은 불교 안에서 업과 인연을 생각하는 틀로 스며듭니다. 동물은 더 이상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연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도교적 요소가 더해지고 토착신앙이 포용되며 한국 불교는 마치 여러 물줄기가 한강으로 모이듯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강은 합쳐졌다고 해서 강물의 근원을 지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물빛이 섞이며 더 깊은 색을 만들어냅니다. 학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꾼 것입니까? 노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상은 남겨두되 집착은 거두었다. 두려움은 남겨두지 않고 지혜로 바꾸었다. 불교는 기존 신앙을 베어내는 칼이 아니라 의미를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산신각의 처마 아래에서 기도하는 이의 마음도 법당에서 염불하는 이의 마음도 결국은 한 곳을 향합니다. 괴로움을 덜고 삶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한 절 안에 부처님과 산신이 함께 있어도 모순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상징이 새 숨결을 얻고 새로운 가르침이 옛 마음을 품습니다. 형상은 다르되 길은 하나. 포용은 약함이 아니라 기품이며 공조는 타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교는 옛 신앙을 지우지 않았다. 다만 그 뜻을 밝히는 등불을 들었다. 형상은 남겨두되 집착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재해석의 지혜다. 산신각이 절 안에 있는 이유는 공존이 배척보다 깊기 때문이다. 코끼리의 인내와 사자의 포유는 상징을 넘어 법의 언어가 되었다. 불교는 새로운 신을 세우기보다 익숙한 마음을 깨우쳤다. 두려움으로 섬기던 산은 수행의 도량으로 다시 태어났다. 상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뿐이다. 포용은 타협이 아니라
의미를 확장하는 힘이다. 토착 신앙이 뿌리라면 불교는 그 위에 핀 지혜의 꽃이다. 형상을 깨뜨리는 것은 쉽지만 의미를 밝혀주는 것은 깊은 일이다. 12간지는 운명을 묻던 틀에서 인연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었다. 도교와 토속, 그리고 불교는 경쟁하지 않았다. 함께 흐르며 강이 되었다. 진리는 낯선 옷을 입지 않는다. 이미 익숙한 상징 속에서 숨쉰다. 공조는 약함이 아니라 넓은 그릇을 가진 자의 선택이다. 불교는 제거의 길이 아니라 전환의 길을 택했다. 해질 무렵 산사에는 종소리가 길게 번졌습니다. 법당 앞마당에는 은은한 향내가 흐르고 산신각 쪽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한 중년의 신도가 예불을 마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먼저 대웅전에 들어가 절을 올리고 이어서 산신각에도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문득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두 곳에서 기도했지만 내 마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구나. 대웅전에서는 지혜를 구했고 산신각에서는 보호를 구했습니다. 형식은 달랐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같은 바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산신을 없애지 않았고 산신은 부처를 밀어내지 않았다. 둘은 한 공간에서 오래된 마음과 새로운 가르침으로 만났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연 속에서 질서를 찾았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에서 용기를 잃고 산의 침묵 속에서 경외를 배웠습니다. 불교는 그 마음을 어리석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해주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라. 산은 여전히 산이고 동물은 여전히 동물이지만 그 의미를 읽는 눈이 달라지는 순간 신앙은 두려움에서 지혜로 옮겨갑니다. 포용은 섞여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다투지 않고 함께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절 안에 산신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의 마음이 결국은 괴로움을 덜고자 하는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혔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혔습니다. 오래된 상징은 그대로 두고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을 지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산사에는 이런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형상은 달라도 길은 하나이며 상징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이며 진리는 언제나 공존 속에서 더 깊어진다는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산과 법 사이에서 산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호랑이의 눈빛은 밤을 가르고 곰의 침묵은 겨울을 견디며 인간보다 먼저 이 땅의 법을 살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짐승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질서를 붙잡으려 했다. 보이지 않는 뜻을 보이는 형상에 기대어 손을 모았을 뿐 세월이 흘러 법의 종소리가 산을 건너왔을 때 불교는 묻지 않았다. 왜 그들을 섬기느냐? 대신 속삭였다. 그 마음을 보라. 코끼리의 걸음에서 인내를 잃고 사자의 포효에서 진리를 들으며 산신의 그림자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의 씨앗을 찾았다. 산신각 처마 끝에 풍경이 흔들리면 법당의 목탁 소리와 겹쳐 한 줄기 울림이 된다. 형상은 다르되 마음은 하나. 배척 대신 품음으로 두려움은 지혜로 옮겨가고 상징은 집착이 아니라
깨달음의 다리가 된다. 산은 여전히 서 있고, 호랑이는 여전히 숲을 지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순간, 모든 것은 법이 된다. 산과 법 사이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지우지 않고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끊지 않고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